미국의 종교심리학자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펜스 박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살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는가 이것을 조사해보니 20세 이전에 548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조사가 나온 데 비해서 50대 이상에서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불과 4명에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런 체험을 깊이 깨닫는 것은 어릴 때, 젊을 때 그런 체험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젊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는 어린아이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없단 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30, 40, 50, 60, 70 이렇게 되더라도 나이는 돌릴 수 없는 것이죠.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20세 전에 그런 젊은이가, 어린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만큼 순수하고 순진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은 마음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신앙은 더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얼마든지 순수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순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순수하고 이런 진실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진리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진리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그 말씀은 훌륭한 말씀이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고스로 접근하는 방법, 말씀을 진리로 접근하는 방법, 이 말씀은 바로 진리요 지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로고스, 진리다,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진리요 지혜이지만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요 로고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은 두 번째 방법은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저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그런 책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마다 다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느낌이나 강도나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오는데 또 나는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마음속이 설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 등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소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특별한 감동이 없는 깨달음, 그저 성경은 진리다, 이런 수준이 벗어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내 인생을 위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레마죠. 이렇게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내 신앙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나는 지금 너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는, 그러면서 왜 응답이 없느냐? 한숨 몇 번 쉬었는지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세밀하게 느끼지 못하고 나는 다 세면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깊이 세미하게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근성으로 들으면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뭐라고 했지?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걸 건너갈 때 엄청난 폭풍,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점점점 위태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를 그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28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오라 이야기합니다. 물 위로 오라. 베드로는 이제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 바다 위에 부는 바람을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폭풍우를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래 있는 그 물을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보면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 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진리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인생에 적용하여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할 때 물 위로 걸어가는 것, 불가능하다 하면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만물에 있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풍파, 그리고 천재지변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환난, 불행, 괴로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건져주시고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잡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진리,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성경은 좋은 거야. 그것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구나. 바로 그것이 내 말씀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 읽은 걸 자세히 분석을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무리를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산에 계시다가 어두운 이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지금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운 일들과 그들의 비투름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길잡이로 다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우리의 삶을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 성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다 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은 그 성령의 존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질풍, 폭풍, 광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 각자 가정과 일터와 범사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여러분 각자 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제자들에게 폭풍과 질풍 노도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안심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나에게 평안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안심하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가자. 내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불편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안심해라. 사람이 이야기하는 안심하라는 건 위로에 그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무슨 일을 당하여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피할 길을 주겠다. 빠져나갈 길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어떨 때 지금 물속으로 자꾸 빠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것을 보고 들을 때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것을 바라볼 때는 빠져간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 얼마든지 보이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란하고 그 복잡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으면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빠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결할 방안을 주시는 것이죠. 실컷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힘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그것은 이미 그의 눈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빠져 죽습니다. 그럴 때 실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주저한다,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 약해졌고 힘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가졌던 두려움과 의심이 그의 믿음을 깨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믿음의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강하게 의지하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든지 그거에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성령님의 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분들 기도하는,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폴폴 차면은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다음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